이 시간 주시는 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일은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아이가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를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한 것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 듣기 참 힘들죠.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도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는 제가 몇 번 해보았어도 들어보지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 말씀과 또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된 몇 구절 그리고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절 이하 기록되어지는 6구절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외에 가끔 가다가 은유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가끔 한두 절씩 기록해 놓은 것은 몇 곳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천년왕국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처럼 생활하는 것,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데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100% 마귀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신학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싹 다 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 성경은 1.1핵도 가감해서는 안 되니까요. 제가 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2월 달에 건설회사 감독으로 은퇴하신 제가 아는 안 집사님이 어떤 건축물을 공사를 할 때 청량할 때 0.1도만 어긋나도 큰일 나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0.001도만 틀려도 큰일 나겠다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말 토목 기사다운 말씀이요. 건설사 감독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자로도 우리도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마태복음 5장 10절 율법의 한 획까지도 가감하지 말고 또 가르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두루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가감하게 되면 66권의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그 부분에 가서 이 성경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 갖다 부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야고보서 3장 1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주의 종들 너희 선생들아 많이 선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거 다 심판받을 길입니다.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합니다.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번째 설이 있는데 천년왕국은 이미 지나갔다. 무천년설이야 전천년설. 이미 이 땅에 있었던 과거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 또한 엉터리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어긋난 소리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소리 또는 그 사람이 착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은 세 번째 학설인 환란 후에 있게 될 천년의 왕국입니다. 자, 오늘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 혼, 육, 물질, 생활까지 100% 만족이 이루어지는 가장 완전한 행복이 주어지는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족장시대 때 노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900세 이상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도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그러니까 천년을 사는 나무의 수완과 같겠다. 2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눈썹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이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완전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행복은요, 유리잔을 땅에 떨어뜨려 깨가지고 그 조각난 행복이에요. 완전한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딱 한 가지가 다르죠. 이 천년왕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천국 들어가게 되면 천사와 동등하게 되어져서 그러고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천년 왕국보다도 뻥튀기 된 훨씬 더 좋은 천국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지 아니어도 천년왕국보다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의 생활은 어떠할까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100%의 혼적인 행복이 주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말한 것처럼 승구한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행복은 어떤 소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이것도 소유가 저것도 소유 다 소유해도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러잖아요. 솔로몬만큼 이 세상 좋은 것들 많이 소유해 본 사람이 있겠어요?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에 보니까 자기 일에 즐거워하고 그러고서 부부가 서로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최고의 행복이다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한 혼적인 행복이 주어져요. 17절 예언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미 상을 주시고 그러고 나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싹 재버려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원래 지으셨을 때 이사야서 33장 7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부활하고 나면 특별히
천년왕국에 들어가거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기억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렇지 않고서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더니 할아버지 기침하셨습니까?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요. 그거 없어요. 촌수가 전부 다 일촌이. 하나님 다 자녀들로, 다 자녀들이에요. 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목적대로 되어지는 곳이 천년왕국의 기도합니다. 기억을 삭제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18절 이야기를 거든.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위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세월을 사람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천국에 들어갔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 가 있다. 천년만년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곡하고 그러면요, 천국에 들어가면 기쁨은 잠깐이고요, 천국 눈물바다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천국이 천국같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한 말씀대로 천국에는 우는 소리야 부르짖는 소리, 눈물이 없어요. 눈물 다 닦아주고 없어요. 그래야 천국이 되죠.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재버리고 그러고서 하나님 기쁨을 주시되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해마다 있게 되는 서울 한강변에서 불꽃 축제,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왜? 거기 가봐야 거기 생명이 있는 거 아니니까, 거기 영생이 있는 거 아니니까.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려면 몰라도 전도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럴 거니까. 한 번도 안 가볼 필요도 없고, 그런 시간 아까워서 안 갑니다. 새로운 불꽃 모양이 계속 터지니까 우와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섭리하세요. 천국에 갔다가 천년만년 있어 맨날 보는 것만 보면요, 요것들 얼마나 지겨워한다 그거 아니까 새로운 계속해서 우주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요. 천국에 있는 과실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 강이 있는 강 좌우에 나무들인데 생명나무죠. 그 실과가 달마다 계속해서 바뀌는데 12가지 실과를 계속해서 맺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실과.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으면 과일 몇 가지 못 보죠. 사과, 배, 바나나 몇 가지 못 보죠. 전 세계 가봐요. 이런저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100배, 1000배나 더 하나님 계속 새로운 걸 만드셔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마음에 근심거리가 없어요. 한 100년 기뻐하다가 101년 째서부터 근심이 오는 것에 근심할 게 전혀 없어요.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혼적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정도 100% 만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요 또한 천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육체가 100% 만족이 돼요. 20절에 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년 동안 살되 이 천년왕국에 갔다 왔다는 양권사님이라고 한 40여 년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마산시에 살던 그 양권사님이 천년왕국 미리 되어질 천년왕국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나이는 먹되 1000살까지 계속해서 먹되 나이는 먹는데 늙지는 않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이 33세의 나이. 그러면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 천년 동안 무병장수하니까 어떤 육체에 약함도 없고 약한 부분도 없고 병든 부분도 없고 늙지도 않고 하니까 육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100% 만족이에요. 거기 저처럼 책만 읽고 해가지고 시력 나빠져서 안경 쓰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도 새로운 부활체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미남 미인들로 가득하다. 제가 어떻게 기억하기로는 천국 들어가면 부활시켜주시는 육체가 키가 남성의 키가 1m 90 정도가 되고 여성의 키가 1m 75에서 8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도 키가 적은데 나 60대에서부터 자꾸 키가 줄어들어요. 지금 몇 센치가 줄어들어요. 더 작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겠죠. 육체가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100% 만족, 요만큼 아쉬움도 없어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또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100% 만족이 됩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있는데 하늘의 만나가 공급된대요.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결코 얼굴에 땀이 흐르지 않는답니다. 가벼운 노동.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그러다 보면 여름 휴가 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들 기다리죠. 그런데 계속 1년 내내 3년 내내 5년 내내 놀아봐요. 지겹습니다. 사람의 적당한 노동이 있어야 돼요. 21절 이하에 보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를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 그들이 재배한 것이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향한 그 수고대로 길이 누린다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돈은 없고 돈은 필요 없고 물물교환이 있대요. 나는 포도농사 지었고 당신은 무슨 농사 지었고 그래 어느 정도 바꾸자. 도둑도 없고 지진도 없고 태풍도 없고 어떤 재난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 있죠.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12정탐꾼 보내놨더니 이들이 돌아올 때 어떡합니까? 포도 한 송이를 메었는데 세상에 장정 둘이서 나무에다가 어깨에 메고 왔어. 포도가 얼마나 큰지. 천국은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아니겠어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길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제가 포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 성격이 그랬을 거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은 포도는 안 먹어요. 답답해. 금은 포도 큰 것만 먹어. 최고 큰 것만 무조건 골라요. 그래도 아마 천국 가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그냥 한 입 가득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내일 위해서 저축해내지 그것도 필요 없어요. 어떤 재난도 없고 도적도 없고 자기가 향하는 대로 길이기 누려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바늘끝만큼도 더 이상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부러운 것이 없어요. 100% 만족이 주어지는 곳이 천국이요. 또한 천년왕국입니다. 천국 들어가서 그럼 어떤 사람들은 상급이 적은데 상급이 적으면 적은 그 가운데서 100%의 만족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면 가정적으로 그리고 부부간의 성적으로도 100% 만족이 된다. 23절 이하에 보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신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신전도사님은 예수 알지 못했을 때 처녀 때 자살을 했어요. 수면제를 많이 모아가지고 먹고 자살을 했는데 예수 했자도 몰랐는데 자기가 어느 너무너무 아름다운 해변가에 있더래요. 근데 그 해변가에 조약돌들이 있는데 돌들이 너무너무 이뻐. 세상에 어쩌면 이 돌이 이렇게 전부 다 이쁘냐. 그래서 내가 집에 자기 죽은 줄 모르고 집에 갈 때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서 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담을 것을 치마폭에다가 쌌어. 하나하나 그 예쁜 것만. 그래서 잔뜩 사가지고 이제 무겁다. 집에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니
너 그것 가지고는 집으로 못 간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뭐요? 그거 다 내 없는데요. 거짓말했대. 치마에 싸놓고 이리 잡고 써. 그랬더니 너 치마에 싼 거 뭐냐 싶어. 에이 틀렸다 싶어. 들켰다 싶어가지고 놓는데 그중에 흰돌 하나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걸 오른손에 깍 쥐고서 다 치마를 내려 다 이제 다 내려놨다고. 그러고서 예수님 속에 몰라 다 내려놨다.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그 오른손에 든 건 뭐냐 그래. 이것만 들켜서. 그래서 이것만 꼭 갖고 가고 싶었는데 하는 수 없다 싶어서 내려놓은 데 보니까 흰돌 한편으로 보니까 임금왕자가 새겨져 있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줄 터인데 받는 자 외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자가 없다 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예수 믿고 신학교에 들어와서는 그 간증을 하면서 나는 그 흰돌에 임금왕자가 왜 새겨졌는지 아직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자매님은요 하나님께 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고 가면 천국 가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왕권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왕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 이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요한계시록 풀어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느냐? 전부 다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천년 동안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분 좋고 그러면 뭐가 생기죠? 엔돌핀. 엔돌핀. 그런데 천년왕국 가서요. 거기서 성생활은요. 엔돌핀보다 수십 배 더 쾌락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 분출된 거예요. 그게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부부도 하나님 짝을 딱 지어주시는데 첫눈에 반하는 서로 영도, 혼도, 육체도, 마음 중심도 같은 사람. 비슷한 수준. 그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계속해서 자녀가 계속해서 자기도 33세 젊음 계속되니까 천년 동안 계속 자녀를 하는데 그것이 자기 백성이 된다. 그것이 자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세요. 특별히 예수 믿는 믿음 지키느라고 일찍 순교함을 당한 사람들. 또 좀 이따 말씀드린 666 표로 받지 않고 고난당한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 지키느라고 가정적으로 너무 고통한 사람들. 이 천국 가서 좋은 신랑 신부 짝 지어가지고 천년 동안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게. 천년 동안 넉넉한 위로 받고 나서 천국 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 받아봐야 태어날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죽는다고 고난 받아 100년밖에 더 받겠어요? 그런데 천년 동안 길이 행복을 누리니까 넉넉하게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에덴 동산의 재현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이 천년왕국에는 영적인 100%의 만족이 주어져요. 24절에 보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주여 하려고 그러면 왜 그래? 그러고 이거 필요한데 요자 떨어지면 그래 이거 있다. 이 땅에서는요 기도 응답 한 가지 받기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기도 응답 잘 받는 것 같아도요 들어는 못 받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 어떤 분들이 기도 부탁하면 가슴이 덜컹해요. 아이고 약속 안 하자니까 매정해 보이는 것 같고 교만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신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우 이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뺀다고 빼줘. 왜? 기도 응답 받아달라고 그러면요 오늘도 오전에 경기도 쪽에 있는 어떠한 기도 원장님이 며칠 전에 기도 부탁하셔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어요. 또 다른 한
분이 또 기도응답 받아달라고 요청이 또 들어와 있어요. 어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제가 목회했던 한 지역에 있는 목사님인데 40일 금식기도 목숨 걸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를 마쳤는데 보식하는 도중에 장님이 되셔가지고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다른 목사님 자기 교회 세우고 자기는 뒷전에 앉아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다른 한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중에 안전뱅이가 40일 금식기도 그래도 끝까지 했는데 금식기도 마치고 나서 완전히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안전뱅이가 됐어요. 목숨 걸고 하는 금식기도 반드시 할까요 말까요 기도응답 받고 해야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한테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금식기도 잘 했다 할지라도 보식 잘해야 합니다. 1만 명에 한 명꼴은 어떻게 40일 금식기도 내 아는 한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하면 딱 한 끼 정도만 죽 먹고요. 두 번째 끼서부터 육류 드셔요. 그러면 닮아서가 아참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옛날 오래된 이야기 한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좀 쉽게 했어.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두 끼 죽 먹다가 내가 이렇게까지나 몸이 좋은데 그래서 살짝 속여가지고 금식기도 안 한 것처럼 그래서 일반 밥 타가지고 먹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어. 즉사했어요. 금식기도 하면서 응답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떤 기도는 많은 기도의 양을 필요로 한 후에 기도 응답을 주세요. 어떤 기도는 기도하려고 하면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자, 그런데요. 기도 응답 이것도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받는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영적인 컨디션이 좋도록 계속해서 자기를 지키고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육체를 지키고 그러고서 계속해서 기도주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귀는 그거 딱질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천국 가면요. 주여 하면 왜? 이거 이런데 욥다 떨어지기 전에 응답.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그래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영통한 거예요. 영적으로 100% 만족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년왕국. 다음 마지막으로 이 천년왕국은요. 완벽한 평화가 지어져요. 다시는 전쟁이 없고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도 다 완벽한 평화가 지어져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그날에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가락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야 천재견이다 어떻게 저게 사람 말을 갖다가 몇 시까지를 알아듣나 그러고 신기하다 그러는데요. 천년왕국 들어가면요 모든 동식물과 다 대화가 됩니다. 풀과도 대화가 되고요.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식물과도 꽃하고도 대화를 시켜주신다니까요. 천국 가면 다 동식물과 다 대화. 말과도 소와도 이리와도 다 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뱀도 없고 사자도 없다. 그런데 아니요. 있어요. 이 땅에나 천국, 천년왕국에도 다 있어요. 그러나 서로 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뿐 모든 동물과도 다 화평해요. 화목해요. 완벽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그러고서 천국입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남쪽 지역의 한 기도원에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입신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설교하고 잠깐 기도 마치고 나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 입신이 들어가 생전 처음으로 입자도 몰라다가 그래 들어갔는데 지옥에 갔다 왔어. 너무너무 무서워 팍팍팍 뜨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요 실감나게 일부분만 봐도요 진짜 천차만별 그대로 본 사람은요 적어도 몇 달 아니면 2년 동안 밥을 못 먹어요.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인간이 아무리 흉한 말로 표현을 해도 100분의 1도 표현 못하는 게 지옥이고요. 반대로 천국은 아무리 좋은 말로 표현해도 100분의 1도 표현 못하는 게 천국이에요. 진짜 천지 차이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아니 한 20, 30분 있어도 발발발발 떨고 있어서 하나님 저 어떡할 거야 했더니 성령께서 좀 품고 이렇게 덩어리 톡톡 쳐주면서 안심하라고 위로해 주라고. 그런데 저는 남자고 그런 여자 집사니까 그 기도는 원장님이 여자분이니까 집사 원장님 좀 안고 이렇게 톡톡 쳐주라고. 그래 한 5분을 해주고 하니까 조금 안정이 돼요. 그 상태로 집에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입시 인사가 임했으니까 자 집사님 이리 오세요. 이번에는 천국 갔다 오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천국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천국을 가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놀이공원 갔다 오세요. 놀이공원 가면 말도 탈 수 있고 온갖 거 다 할 수 있는데 집사님 말도 타고 실컷 돌아다니고 있어요. 무슨 말 타고 백마 타고 싶어요? 검은 말 타고 싶어요? 홍마 타고 싶어요? 얼룩말 타고 싶어요? 나오라고 한 대로 말이 달려나와서 딱 타고 태워줄 거라고. 말 처음 타봐도 전혀 안 떨어집니다. 백마 타고 싶어요. 그래요? 가다. 천국 놀이공원 가서 백마 타고 홍각 가는데 이거는 새들도 집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날아간 새들도 인사를 하지 온갖 짐승들 다 인사하지 놀지 같이 뛰고 스트레스 싹 다 하고 우와 천국은 어떠한 일이 들어와야 되구나. 너무너무 좋다. 그때서 지옥을 보고서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기도와 전도해야지. 그러고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왔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천년왕국의 생활. 말씀드린 대로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러고서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부부간 성생활까지도 100% 만족 0.1%도 아쉬움이 없는 거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천년왕국의 생활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천년왕국은요 전천년설도 아니고요 무천년설도 아니고요 후천년설 대한난 후에 대한난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잡잖아요. 그 선지자들 같이 잡아서 산채로 유황 집어넣잖아요. 그 천년 동안 집어넣는 그 무지개 그 동안에 부활한 성도들 가운데서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일부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낙원에서 아직 그 몸이 부활하지 못한 가운데 영혼만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가 천년이 다 차갈 때쯤 돼서 사단을 잠시 풀고 그러고서 그때 천년하고 있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꽃장 천국으로 직행해요. 제가 40년 전에 들었던 그 양본사님 말씀은 그렇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봤다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이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고 한 것은 뭐냐 순교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순교자들은 100% 천국 들어가서 천년 동안 위로받는 삶, 행복한 삶, 우리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누리지 못했던 모든 행복 넉넉하게 다 누리고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직까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고서 육육무 표를 치게 오른손 등이나 아니면 이마에 치게 할 거예요. 성경은 왼손도 아닙니다. 분명히 오른손 등 아니면 오른손 없으면 이마에 치게 할 거예요. 왜? 1.1도 가감할 수 없으니까. 자, 이때에 들림받지 못하고 예수님 오실 때 휴거받지 못했던 사람들, 천년왕국 그 대환란에 들어가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하는지 이것을 육륜표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 매매도 못해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오직 죽는 수밖에 없어. 믿음 지키다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데 어떠한 송명희 시인이 썼던 표라는 책을 제가 한 7, 8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대한난 가운데서는 순교자가 없대요. 왜? 휴거받지 못하고 대한난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죽는 거니까 평소에 얼마든지 자기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대한난 오기 전에 그때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순교자로 보는데 대한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게 죽는 길밖에 없대요. 복음 전하다가 표 안 받고. 그러니까 순교자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합당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되 먼저 순교한 사람들하고 대한난 가운데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666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을 육체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되 데살로니가후서에 기록한 대로, 전서에 기록한 대로 순식간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기록한 대로 호련히 변화시켜서 분명히 자기 육체인데 영혼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약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하나님 변화시켜서 그러고서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남편에게 매맞아가면서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인내하고 한 사람들,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 산순교자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간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해요. 이분들이 천년 동안 누리고 와서 그러고서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인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다 지옥으로 던져지더라. 이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서 직행으로 간다는 거야. 나머지는 이제 다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부활체로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낙원에 있던 사람, 그때는 자기 영혼도 육체와 더불어 부활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안 믿고 음부에 있는 헬라 하데스에 있는 영혼들, 이들도 부활을 받아가 산채로 끌려서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이들은 더 지독한 지옥, 곧 헬라어로 게헨나인데 쓰레기 소각장, 영혼이 불타는 곳,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쓰레기 취급해버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떤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하잖아요. 쓰레기가 불타는 거 보고서 불쌍히 여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 소각장, 영혼이 불타는 곳, 지옥 가지 말아요. 반드시 천국 가도록. 기왕이면 이 땅에서 고난 받더라도 하나님 넉넉한 위로와 상급이 주어지는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저는 천국 들어가기 전에 꼭 천년왕국 들어가고 싶어요. 이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 천년왕국까지 들어가서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천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